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은 잔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컸기에, 어찌 보면 요셉의 나이가 17이라고 하니까 요셉이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 편애는 시작되었겠죠. 그 상처가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세월만큼이나 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쩌면 요셉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상처가 그 이전의 시간까지 소급되어서 작동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냥 요셉을 낳기 전까지 야곱의 모습은 다른 형제들을 대할 때에 원래 아버지는 저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법한 모습이었을 텐데, 요셉을 낳고 나서 보여준 야곱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모습이 자신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요셉에게만 제한된 모습이었기에 아마 어쩌면 그 이전의 기억까지 소환되어져서 그 상처가 그들에게 더 깊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그렇지, 야곱의 집안, 야곱의 가문이 물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그렇게 뭐 대단한 어떤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에 있어서의 출중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쌍둥이 형제 중에서 야곱을 택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렇게 그 일들이 일어나가시지만, 사실은 우리 37장부터 보죠. 그 이전에 보여지는 야곱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신앙적인 모습을 사실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뭐 어렸을 때의 야곱의 모습은 둘째치고 뒤로 하더라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삼촌 집에서부터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고, 그 삶의 여정들 속에서 보내왔던 모습들,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재물이 뭐 풍성해지고, 또 결국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그 손길을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그 여정 속에서 그 형제 에서와의 관계들을 풀어가는 모습들, 극히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곱의 삶 속에서 그래도 좀 유하고 또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그것은 극히 야곱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뭐 야복 나루터에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뭐 그런 몸부림치는 모습들은 보여서도, 아들들이 보기에, 자식들이 보기에 야곱이나 그의 선택의 모습이 어떤 신앙적인 결단과 본받을 만한 어떤 모습을 가진 모습들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어쩌면 그 자식들의 선택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집안의 모습으로서의 내용보다는 철저히 그냥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기에는 이 형제들의 모습이 너무 잔인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8절, 20절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어제 말씀도 잠깐 봤지만 요셉이 지금 형들을 보기 위해서 온 거리가 무려 100km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100km가 넘는 거리면은 꽤 먼 거리지 않습니까? 걸어서 그 길을 찾아왔는데, 세겜에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없어서 도단까지 찾아서 왔던 그 요셉을 멀리서 보고 난 형제들의 첫 번째 판단이 뭐냐면 죽이자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얼마나 신속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느냐. 20절 보시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아멘. 마치 그때만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아주 신속하게 거침없이 그 모습들에 대한 계획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가인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자기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몹시 불쾌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조심해라, 죄가 네 문 앞에까지 왔다,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였던 가인의 모습을 연상케 하죠.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보면 더 그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도착한 요셉을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구덩이 이제 우물이 있던 자리인데 물은 없는 빈 구덩이여서 혼자서 나올 수 없는 깊이였던 것 같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동생을 홀딱 벗겨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마음 먹은 거잖아요 이미. 그리고 나서 이제 웅덩이에 던져놓고 그들은 태연이 위해서 밥을 먹고 있었다. 분명히 요셉은 밑에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고, 또 이 장면은 창세기 42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나중에 요셉과 조우했을 때 요셉이 자기의 총리 신분을 가리고서 자꾸 이제 형제들을 몰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옛날 일을 생각하게끔 자꾸 유도할 때 그들이 스스로 생각해내죠. 우리가 그때 요셉한테 했던 그 몹쓸 짓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동생의 애원을 들으면서 태연스럽게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형제들의 모습, 얼마나 독이 바싹 올라 있는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형제들 중에서 그런 일들에 다 동의하지는 않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루벤 장남입니다. 제일 적극적으로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했고, 마음속에서는 아버지한테 그냥 데려다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만큼 루벤이 장자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형제들을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그 권위도 서지 않고, 웬일인지 루벤이 그 자리를 떠나기까지 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일이 벌어지고 말고, 유다도 죽이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다의 제안은 다른 형제들 쟤를 죽여서 우리의 맺힌 한을 풀자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각들을 포기하고 유다의 제안을 따를 만큼 솔깃한 것이었어요. 내용은 뭐였습니까? 야, 굳이 직접 우리 손으로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차라리 장사꾼들한테 팔자. 그러면 뭐 그 인생 어떻게 알아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다가 그는 우리의 혈육,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지 않느냐. 마치 요셉을 끔찍이나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유다가 한 얘기는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방편으로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는 게 낫지, 그런 의미 속에서 유다가 제안한 게 아니죠. 이거는 사실은 죽이는 것과 똑같은 잔인함이 사실 그 안에 있습니다. 17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장사꾼의 손에 판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죠. 원래의 의도가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에 있기보다는 거의 죽이는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책임 회피죠. 우리가 직접 죽이지 않았어 라고 하는 더 교묘한 그 악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형제들이 은 20에 당시 노예를 팔고 샀던 값이에요. 이 장면이 이제 예수님의 그 장면과 이렇게 크로스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셉을 예수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 벗긴 옷, 그 채색 옷, 그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동생 거 맞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며 야곱을 속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의 분노로 인해서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인생의 흑암으로 치닫게 되고, 아버지 야곱은 내 차라리 죽고 말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무의 위로도 받지 않는 그런 극심한 고통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나 철없는 요셉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야곱의 편애, 그리고 요셉의 그 17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눈치 없이 어리숙한 그의 어떤 행동들이 형제들의 상처를 더 깊이 했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무쳤는지 그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갖게 했을까라는 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것이 요셉을 죽이려고 도모하고 또 죽이질 않았지만 장사꾼에게 팔아버린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 할 때 그럴 수는 없죠. 분명 잘못의 시작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고 요셉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그의 동일한 아픔을 주고 받는 것,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한다면 이 땅은 굳이 죽어서 가게 된 지옥이 아니더라도 이곳에서 얼마든지 지옥의 삶을 보낼 수 있겠죠. 그 결과는 모두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관계로 인한 어려움은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간에, 성도들 간에, 동료들 간에 모두가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호소를 합니다. 많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을 때 그 원인은 상대방에게서 찾고, 그리고 해결책 또한 그가 먼저 바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결과의 책임은 다 그 사람의 것이고 그의 것이다.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정부와 의사 단체와의 그 분쟁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먼저 고개 숙여야 된다. 강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양쪽에 얘기하는 것에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동원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수단과 방법 안에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사용해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들의 위치이고 그들의 역할이죠. 더군다나 더 중한 환자와 덜 중한 환자를 구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생명의 주권을 본인들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중한 환자, 이 정도면 덜 중한 환자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냥 기술자로서 생명을 대하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런 선택들이 가능해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죽이는 게 아니니까 우린 여기까지만이다라고 선을 긋는다라고 스스로에게 위안하고 그 책임에 대한 것을 상대방으로 넘길 수 있겠지만 그 일의 선택은 철저히 그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7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해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악으로 갚는 것은 지는 것이다. 이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야,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인간의 본성이 한 대 맞고서 한 대 때리고서 만족하지 않거든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네 대. 예.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주님께서 제한적인 해법으로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냥 네가 당한 것만큼만 해라고 제한해 주실 뿐이지 그것이 온전한 해결책일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 내가 그에게 하는 무례, 예의 없음, 혹은 편법, 불법, 분노, 폭력 그 모든 것들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더더군다나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습게 봅니다. 얕잡아 보고 무시하고 때는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죠.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19절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갚으리라. 악을 손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갚아줄게. 우리의 방식은 너 죽고 나 살자. 그도 안 되면 너 죽고 나 죽자이지만 주님의 방식은 둘 다 살리는 데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셉의 모습 보시면 요셉이 이 길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가 요셉이 그 고생 끝에 결국은 총리가 돼서 다 잘 돼서 다른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모습이 됐다.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고생에서 지금 죽을 뻔하다가 살아서 총리가 됐는데 그 형들이 그 꿈대로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마치 가지고 장난 돌듯이 그 생명을 가지고 죄락펴락할 수 있는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요셉의 자리였는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돌려드립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오늘 더 붙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이 행했던 요셉의 형제들 그들이 받았던 상처의 깊이가 깊고 더 위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유혹과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용기 내서 그렇게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해요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은 나도 살고 저도 살리는 방법을 반드시 이끌어 가심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오늘 새벽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정부와 의료 기관의 문제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입장과 상황들 속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와 그 수단과 그 과정들 때문에 다른 이들의 생명과 삶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 땅 위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조롱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 거룩함의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